변화가 있으시면 꼭 체크 받으시고요. 공부 좀 이렇게 자꾸 체크해 드리는 게요. 뭐 승급 이런 게 꼭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한 주 한 주의 자신의 공부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가시라고요. 이걸 안 하고 그냥 가면은 그 주가 그렇게 하다 보면 공부가 느는지 주는지 한 번씩 돌아보시는 좀 시간을 가지시라고. 흥회분들한테는 원래 그런 관리까지 해서 저희가 흥회비를 받는 거니까 점검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해드려야 되는데 못 해드리다가 이제 좀 안착이 돼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어젠 잘 들으셨네요. 같이 와 있잖아요. 예. 어제는 이제 장소가 또 고민해야 될 때가 왔어요. 어제 다 찬 거예요. 그래서 스태프분들이 밖에 나가서 계셨어요. 67분이 어제 그 방에 67분이 계셨을 거예요. 스텝 빼고요. 예, 스텝 빼고. 저희 아마 경콘 중에 최고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어제가. 근데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경콘이 특히 많이 오세요. 그래서 다음 경콘 어떻게 해야 되나 몇 번 더 보자 일단. 제가 놀아드리는 동안 흥회분들 한 번씩 가서 받으시고요. 뭐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십니까? 실행하시다가 다들 이제 자주 뵌 분들은 베테랑이실 것 같고요. 음료수나 뭐 새롭게 오신 분들 계신가요? 예.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뭐 영어 비결이라는 책을 보고 예. 호흡이랑 명상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 한 10년 전에 뭐 다락선언에서도 좀 수련을 조금 했었고 예. 또 그런 수련 단체에서 기웃기웃 하긴 했었어요. 예. 제가 또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최근에 책을 읽으면서 예. 알아차림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네. 이 일상생활에서 대화, 친구들이랑 뭐 직장에서 네. 대화를 할 때도 이 상황 전체에 대해서 알아차림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내 스스로 안으로 들어가야 돼서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 건지 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대화나 이런 거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런 거에 그쵸. 궁금한 거. 그러니까 뭔가 일하실 때는 그 일하는데 깨어 계셔야죠. 예. 수련할 때는 이제 나만 보셔도 되는데, 예. 근데 일상에서도 나만 보시려고 하면 일상이 안 되죠. 그러면 공부에 또 반쪽이 안 닦입니다. 깨어 있음이라는 건 양면성이 둘 다 깨어 있음이에요. 만약에 일 없을 때 가만히 계실 때도 주무시면 안 되죠. 깨어 계셔야 되죠. 아무 생각이 없을 때도 깨어 계셔야 되고, 반대로 욕망이 막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욕망이 계속 일어나시잖아요. 이거는 성인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도 욕망이 죽을 때까지 일어나요. 사고는 차치하고 우리 살았을 때 뇌는요 죽을 때까지 잡념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왜냐? 집 이거 하나만 보셔도 이걸 먹을 건지 말 건지 집을 건지 이게 온갖 계산을 뇌는 하게 돼 있어요. 이걸 안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죠. 말이 안 되죠. 그때 깨어 있음이라는 건 뭘까요? 딱 정신을 차리고, 예, 지금 내가 양심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예, 이게 지금 남한테 피해를 주는 일인지 아닌지 순간순간 깨어서 판단을 하시고 계셔야 돼요. 예, 이거 바빠요. 더 바빠요. 움직일 때 깨어 있으면 이 양면이 다 되는 게 공부입니다. 깨어 있으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으로는 참나를 놓치지 않아야 되고 밖으로는 참나의 뜻에 맞게 바람일 아니면 인의의지 신 이런 거에 맞게. 말이 지금 육바람일 뭐 사단하면 쪼개지는 것 같지만 간단하게 양심에 떳떳하게 하시는지. 예.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겠죠. 정신 놔버리면 끌려가요. 욕망에 확 끌려가요. 일단은 욕망에 끌려가지 않아야 되니까 그 깨어있음이 욕망을 막아줘야 되고, 두 번째는 욕망들을 교통정리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넌 뒤로 좀
이게 중요해. 이런 걸 내 마음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잘 일어나는 분을 깨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된 깨어 있음을 하면 공부할 때는 이렇게 좀 깨어 있는 것 같은데 움직일 때 행동이 지금 전혀 안 맞는데 너 지금 깨어 있냐? 나 깨어 있어. 지금 나를 놓치지 않고 있어. 그러면 이게 좀 안 맞죠. 그러니까 그 양면을 다 생각해 보시면 좋고 호흡할 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잘 조절한다는 것도 지금 안으로의 깨어 있음이 아니죠. 호흡하는 거기에 정신을 쏟고 관리를 해주고 호흡이 때때로 안 되더라도 마음을 관리하고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흡한다는 것 자체도 다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깨어 있는 것 똑같죠. 예, 그러니까 모든 걸 놔버렸을 때의 그 쉴 때의 깨어 있음하고 뭐라도 하나 마음의 심사가 뭐가 생겼을 때 깨어 있으면 좀 맛이 다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또 하나고요. 요거 드시나요? 먹는 김이 좀 좋지 않습니까? 워낙 좋은 거라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깨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밖에 나가서 이제 대상에 이렇게 휩쓸리기를 잘해요. 그게 이제 은근히 싫고 겁이 나서 네.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사람들 접촉하고 그러는 게 조금씩 싫은 거예요. 자신이 없고 거기 휩쓸려 들어가는 나 자신을 여러 번 발견을 하니까. 그래서 아이고 왜 이렇게 한결같이 못하고 이렇게 여전히 공부한다고 해도 대상한테 내가 동일시가 되고 휩쓸리는지 그게 좀 안입술리면 안 휩쓸리고 그렇게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으면 칠지보살입니다. 갔다 오면 마음이 뭔가 자꾸 하셔야 늘어요. 마음이 씁쓸한 거예요. 내가 또 정신줄 놨네 이 생각이 듭니다. 또 모른다 하시고 또 깨어 계시고 또 부딪히면 또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자꾸 실패한다 보다 이렇게 조금씩 다듬어진다라고 보시고 그거 잘 되면 성인입니다. 예, 성인이 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성인도요 일시적으로는 마음이 제가 항상 50% 이상 되시라고 하는 게 그게 깨어 있습니다. 일상에서 깨어 있습니다. 일상에서 이걸 뭘 하나 봤을 때 마음이 저리 확 쏠리죠. 그럼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 양심이 50 이하로 떨어져요. 욕심이 50 이상으로 커져요. 뭘 해야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을 지배할 때. 근데 빨리 그 양심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 양심이 고삐를 딱 치고 잡으면 다시 50 이상으로 돼서 경영을 잘 해냅니다. 양심의 뜻대로. 근데 만약에 양심이 고삐를 놔버리면요. 욕심대로 확 하는 거죠. 요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수행은요. 여기서 성숙이 일어나지 않으면 수행은 엉터리예요. 아무리 앉아있을 때 나는 우주랑 하나인 것 같다. 움직이기만 하면 이 짓이 일어나면 수행이 지금 덜 된 거예요. 이게 1단도 못 넘어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행. 그 한생 풀로 깨어있다고 해도 1단도 안 돼요. 왜냐 뭐냐면 초등학교를 한 20년 다니면 초등학교 교재 다 외우겠죠. 그래도 우리가 초등학생이라고 하죠. 이해되십니까? 초등학교의 달인이 돼서는 안 돼요. 할 만큼만 하고 검정고시로 한 몇 달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예,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 공부의 이 단계라는 걸 아시면은 그렇게 하나에만 파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균형이 잡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바람일 중에 선정바람일만 그렇게 해버리면 나머지 바람일은요. 지혜도 없고 보시도 없고 지계도 없고 인욕도 없고 정진도 없으면 그 균형이 안 잡혔기 때문에 그 꽈락이 나와가지고 합격이 안 돼요. 이로 못 가요. 예, 그러니까 늘 양심이 욕심을 이길 수 있나 그걸 가장 평소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수행하는 이유는요. 욕심이 움직일 때 잡으려고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늘 군사력을 확보해 놓고 하는 거는 전쟁 났을 때 이기려고 하는 건데 예, 실전에 가가지고 계속 지시면 기분이 안 좋으시죠, 당연히. 근데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고 더 이제 평소에도 더 깨어있고 집에서 있을 때도요, 삼매도 더 들어보고 하는 겁니다. 더 참나랑 친해지면요, 밖에 나갔을 때 덜 휩쓸리기 때문에.
밖에 꼭 나간 것도 아니죠. 내 마음이 움직였을 때 덜 휩쓸리려면 그걸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공부라고 아예 청하시고요. 그러니까 성인의 마음도요. 뭐가 이렇게 왔을 때는 욕심으로 확 가요. 우리랑 마음이 똑같잖아요. 가는데 성인은 뭔 차이냐면요. 일시적으로는 가더라도 바로 50% 이상 딱 양심으로 눌러가지고 결론을 늘 양심으로 딱 내버리는 거예요. 고삐를 절대 안 놓쳐요. 일시적으로 욕심이 세게 치고 나오면 잠깐 물러섰다가 다시 역공을 해가지고 딱 제압을 해버려요. 그 정도 되면 칠지보살이라고 하고 성인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경에 그 말씀 보세요. 그 죽을 처지가 되셨을 때 피땀을 흘리시면서 에고가 놀래셔서 죽을 생각하니까 이 잔을 아버지 제발 좀 치워주세요. 욕망이 그때 확 나오신 거죠. 살아야겠다는 에고의 욕망이 착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뭡니까? 마음이 제가 얘기하는 찜찜함이 자명함보다 더 커졌어요. 일시적으로. 그런데 결론 어떻게 내나요? 그 말 하자마자 바로 참나가 그때 만약에 참나가 그 얘기할 때 찜자가 아니라 찜찜으로 빠져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는 저 못 갑니다 하고 끝났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딱 참나가 아직 살아있고 욕심이 확 커지긴 했지만 양심이 딱 고삐를 아직 안 놓고 있기 때문에 욕심이 뭔 말 하지만 바로 딱 엎어버리죠.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하고 딱 결론을 그렇게 내버려. 그러니까 성인도 그럴진데 우리가 아유 내가 욕심이 일어났네 하고 한탄하시면 그건 아닙니다. 욕심이 나는 거는 성이 똑같아요. 누구도. 처리가 문제예요. 그거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정신 놔버리시나요? 아니면 그 욕심이 난 걸 갖다가 빨리 딱 그때 정신을 딱 모아가지고 더 정신을 충전해가지고 가가지고 빨리 제압을 하시나요? 제압만 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꼈는 그 순간이라도 정신을 모아서 들이쉬고 내쉬고 몰라 괜찮아 하셔가지고 충전해서 다시 제압을 하실 수 있는가. 그러니까 수행이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게. 막연하게 하시면요. 뭔 수행이 되냐면 잠깐이라도 편하니까 좋다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도피해야 돼요. 마약처럼요. 힘들면 또 마약 맞듯이 맞고 쉬었다가 움직이면 다시 힘들고 다시 쉬었다가 어디 쉴 때만 계속 찾아다니는 거죠. 세상은 너무 힘드니까 어디 쉴 데 없나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도 효용은 있어요. 마약보다 좋잖아요. 돈도 안 들이고 이거는 체내 마약 끌어다 쓰는 거니까 좋은데 이런 성인의 길이라든가 예전 도인들이 닦았던 그런 어떤 더 신령한 인간이 되기 위한 어떤 그 길하고는 다른 길입니다. 그건 도피예요. 일시적인. 만약에 마약으로 계속 무념무상 상태에 있다가 간다고 하면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실제로요. 수행이 목표를 이 정도로 잡으니까 인도 가시면 어떠냐면요. 그 도인들이 다 마약 피우고 있어요. 가면은요. 그 도인들이 이렇게 떼거지로 이렇게 앉아 있으면 거기 그 제자로 들어갈 때 돈을 내요. 그 돈이 뭐냐면 마약 사올 돈이에요. 그 히로뽕 그런 것보다 훨씬 센 걸 거예요. 그 마약 사오면은 그 좁은 데서요 담배 피듯이 계속 그 피고 있어요. 왜냐면 이 세계를 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그냥 계속 마약 뿅 가 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매로 있거나 아니면 마약으로 하거나 이게 둘이가 해보니까 자기들이 약으로 하나 그걸 하나 비슷한 것 같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고 그 다큐 같은 데 다 나옵니다. 가보면 골 때려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편안한 거를 무념무상을 답이라고 알아버리면 그 답이 나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그러니까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돼요. 지금 우리 학당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 같이 공부를 잡지 않으시면 아주 무서운 이 정신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내 마음이 평온하면 그게 최고다 하는. 그러니까 죄를 저질렀어도 양심이 저한테 뭐라고 해도 마약 피워버리고 그냥 산매 들어버려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버티는. 우주가 원래 꿈인데 꿈에 내가 사람 좀 죽였다고 뭐 그렇게 대수로울 게 있냐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애초에 우주가 이 현상이 꿈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꿈이 아니죠. 사이버 게임에서도요. 그 남의 그거 칼로 치면
그 뭐죠? 거기 제재당해요. 거기도 다 룰이 있고 아이템 뺏긴 사람 와서 실제 가가지고 화풀이 하는 그런 사건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리얼이라고 우리가 지금 만난 게 꿈 같은 세계라고 하는 건요. 그런 꿈하고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전혀 꿈이 아니고요. 여기서 어떤 판단하시냐에 따라서 인과가 그대로 있고 남의 마음 좀이라도 상하게 하면 나중에 제가 상할 일이 꼭 생기고 이렇게 그 철저한 룰로 돌아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꿈이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깨어있음으로 경영을 잘 하시는 분이 나오셔야죠. 단학도 그런데 도움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수련법이 왜곡될 가능성이 많은 게 호흡, 사단, 모른다인데요. 다 왜곡의 가능성이 있어요. 모른다 잘하시면 아까 같은 인도의 병이 생기고요. 호흡 잘하면 중국 사람들처럼 에너지를 많이 모아서 장생불사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나 혼자 오래 살아야지. 하고 그 실제 다큐에서 무당상 가서 지금 무당파에 있는 이 수염난 노인들한테 인터뷰를 하니까 왜 수행하십니까? 신이 되려고요. 막 정말 유치한 대답들만 나와요. 장생하려고요. 도는 하나도 안 나와요. 다 얘기들이 원초적인 욕망 얘기만 나와요. 그러게 돼요. 지금 중국 도교나 우리 거랑 좀 아주 다른 겁니다. 홍익인간을 하려고 조식하려 하는 우리나라 가르침하고요. 중국 거랑은 아주 다릅니다. 그 법만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중국 도교가요. 우리 조선 도교에서 이전에 나갔는데 나갈 때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그걸 추구한 거예요. 중국인은 현세에서 오래 사는 걸 추구한 거고요. 이게 다 에고노름이란 거 아셔야 돼요. 인도는요. 너무 더워요. 싫어요. 안 태어나길 바라는 방향으로 명상을 활용해요. 중국은 오래 살려고 명상을 쓰고 도교는 장생, 불교는 무생, 안 태어나는 거. 도교는 장생. 재밌죠. 그래서 왕양명이 예전에 그 명나라 때 딱 불도를 비판할 때 딱 그 얘기예요. 오직 참나대로 양지대로 참나대로 살 뿐 무생을 추구하는 것도 욕심이고 장생을 추구하는 것도 욕심이다라고 딱 쳐버려요. 그 부분 이 원리 아시겠죠? 그러면 사단도 잘못 쓰시면 큰일 나요. 사단은 잘못 쓰면 어떤 걸까요? 남 지적만 잘해요. 자기는 안 하고요. 애들한테 사단 가르치면 무서운 게 있습니다. 우리 애들 인성교육 시키려고 사단 노트 쓰게 해줘야지 하시면요. 각오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을 향해서요. 예리하게 지적이 부모님이 아마 하실 때 느끼실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애가 사단 노트로 나를 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잘못 쓰면요. 남 지적을 정말 잘하게 돼요. 그래서 맹자 읽은 사람하고 말하지 말라는 게 맹자가 사단을 얘기했잖아요. 맹자를 아는 사람하고 말하면 그냥 귀신같이 사단들을 잡아내니까 그럼 그거 안 걸릴 사람이 있나요? 청문회 가면 다 걸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남지적을 잘하기 때문에요. 사단을 가지고 안 배워도 다 잘하셔요. 아플다는 거나 뭐 청문회 때 남 욕할 때는요. 뭐 하나까지 잡아내서 사람이 그럴 수 있냐라고 해요. 문제는 내가 안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당에서 사단을 강조하는 건 철저히 자기 하는 용도로만 쓰셔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비판하는 용도로. 이걸 가지고 자꾸 남을 비판하시면요. 본인 덕이 안 늘어요. 더 깎아먹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본인은 듣기 싫은 얘기를 남한테 계속 하시니까 사단에 맞지도 않고 깎아먹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수행이 다 함정이 있죠. 욕망만 들어가면요. 다 틀어버려요. 그러니까 유교가 우리나라 망쳤다 그러는데 이슬람 했으면요. 여전히 지금 그 여자 막 죽여요. 자기 가족들을. 명예를 더럽혔다고 죽여버리고. 유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것들이 많아요. 중세는요. 서양 중세 마녀사냥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욕망만 들어가면 다 망쳐버려요. 유교에도 욕망이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유교가 왜곡된 것도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그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욕망의 문제고 욕망만 개입되면 아무리 좋은 수련법도 망쳐버려요. 그러니까 저도 늘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하는 이유가요. 좀 그 부분 계속 신경 안 쓰시면은 괜히 사단해가지고 오히려 더 세상을 시끄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겁나요, 저도. 그러겠죠.
사단노트 쓰실 때도 정말 내가 사단노트도 정말 나보다도 잘 쓸 수 없다 하게 쓰겠다 하지 마시고요. 솔직하게 쓰세요. 그냥 그 검사 맞는 일기가 아니잖아요. 사단노트를 막 자기 현란하게 쓰는 사람들은 보면 이제 자아 비판을 막 잘하신다든가 자학이에요. 사단노트 쓰라는 건 원래 그게 아닌데 양심을 또 드러내라고 하는데 쓰다가 보니 나는 이거는 살 가치가 없다 막 싶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살았나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용도로 쓰시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양심을 응원해 주라고 쓰시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더 들으시고 그러니까 그 본인이 정말 양심에 정말 찔리거나 양심에 너무 시원했던 일을 좀 적어보세요. 오늘 이건 되게 기특했다. 오늘 요거는 정말 찜찜했다. 근데 왜 그랬는지를 사단으로 분석해 보시는. 왜 기분이 좋았지? 사단 따져보니까 다 맞아요. 그런 일은 다 맞으실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 본능적으로 귀신같이 제가 얘기하지만 나한테 피해되는 거 알듯이 남한테 피해주는 것도 알아요. 사실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 됐어도 내가 남한테 피해주고 잘 됐다 그러면요. 찜찜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확 기분 좋다라고 말 못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어떤 일 해놓고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러면 사단을 따져보시면 사단에 맞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찜찜한 게 있다면 따져보시면 사단에 위배된 게 있어서 그렇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걸 자꾸 하시라는 이유가 첫째로 내 안에 참나는 사단을 귀신같이 알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셔야 되고요. 견성하시라고 지금 쓰는 겁니다. 참나 견성 여러분 안에 본성에 이니지가 있다는 걸 지금 아시겠나요? 실감나게? 그걸 아시려고 먼저 쓰시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힘을 끌어내 가지고 그러면 나도 좀 쓰자는 겁니다. 참나의 하느님의 성령의 힘을 나도 좀 끌어내 써야죠. 그래서 내 일상의 사단을 더 끄집어내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솔직하게 어떤 일이든지 자명했냐 이 네 가지만 분석하세요. 자명했냐 자명 제가 이렇게 줄여서 얘기합니다. 자찜 자명이 찜찜보다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찜자 50%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찜찜함이 더 커요. 양심 깨어는 있었는데 그 욕심의 악행을 못 막았어요. 지금 찜자 그 다음 찜찜 정신 놨어요. 이제 순수하게 욕심에 빠져들었다. 찜찜 이해되시죠? 예. 요 네 가지로 꼭 나눠보세요. 그리고 이게 자명인지 찜찜인지 분석이 잘 안 되는 건 사단 따져보시고 또 분석이 잘 되더라도 한 번씩 따져보세요. 그래서 내가 자명하게 여겼구나. 자기 속 자기가 모르잖아요. 왜 찜찜했는지 잘 모르시는 거 많아요. 이상하게 이 일은 찜찜한데 왜 찜찜하지 하면 사단을 따져보시면 이해가 돼요. 이래서 찜찜했구나.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을 이해하고 양심을 더 응원해 주라고 우리가 사단노트를 하는 거니까 막 자책만 하지 마시고요. 예, 이것도 사단에 안 맞고 나는 이것도 안 됐고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매일 써가시다 보면은요 점점 실력이 느시는 게 나오고 나중에 그 사단노트 쓰는 것 더 2차적이고요. 1차적으로 뭐가 돼야 되냐면 생각이 탁 일어날 때 딱 빨리 분석이 돼야 돼요. 그거 하려고 쓰는 겁니다. 딱 생각이 났을 때 나는 깨어있나? 이 두 가지요. 깨어있나? 두 번째 자명한 거 할 때 사단 분석이 빨리 딱 돼야 돼요. 그래서 자명한 걸 딱 찾아서 해버리면 되죠. 일을 하기 전에 미리 분석이 되면 제일 좋죠. 그걸 위해서 오늘 하루 지나간 일을 꺼집어내서 한 번씩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면에 결국은 여러분 내면에 있는 사단을 드러내려고 쓰는 거지 억지로 사단을 멋지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머리로 사단을 분석하면 그거는 누구나 다 해요. 일반 사람도 남 욕할 때는 다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식의 사단 분석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제일 좋은 게 크게 찜찜하거나 한 것들 분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때 올바른 답은 뭐였을까?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시면 얼마나 지혜로워지시겠습니까? 그러게요. 하루에 한 것씩만 분석해도 1년이 되면요. 그분 말이 틀려집니다. 판단이 다 달라져요.
예전에는 이런 욕망이 그냥 넘어갔다면 이게 깨어있음만으로 안 돼요. 사단 분석까지 겸해져야 욕망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깨어있음만으로 이겨내려고 하면 약해요. 그런데 그 일이 사단 분석이 딱 되면서 이 일이 선명하게 이게 옳다는 거 알아버리면요, 욕심도 더 말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 분석이랑 깨어있음이 같이 돼야만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딱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을 만들어갈 수가 있죠. 컴퓨터가 고장나는데요, 아무리 제가 깨어있다고 컴퓨터 고쳐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뭐가 잘못됐으면 왜 잘못됐는지나 이런 원인 분석이 돼야 저도 마음이 편해지면서 더 쉽게 깨어날 수가 있는데, 깨어있음만 강하게 붙잡고 있다고 일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과 깨어있음이 같이 가야 그 매 순간 선택하실 때 아주 올바른 선택을 잘 하시고 늘 욕심을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신비한 얘기들은 안 하고 이런 얘기만 늘 드리는데요, 이렇게 되면 정말 신비한 경지에 도달하실 거예요. 그 불가에서 칠지보살 이러면요, 칠지보살을 우리나라 스님 중에요, 칠지보살 넘어간 양반이 원효랑 진묵 스님밖에 없어요. 공인받는 분이요, 원효랑 진묵 스님. 우리나라 최대의 고승들이죠. 그분들 정도가 칠지보살 넘어갔기 때문에 그나마 자유로운 모습이, 진묵 스님 하면 뭐 아주 무해자재하신 분, 늘 곡차라고 술 드시고 생선을 막 드시니까 그 스님이 중이 고기 먹느냐 하니까는 똥 누니까 생선이 살아서 물고기가 물을 헤엄치고 뭐 이런 신통, 이런 이야기로 유명한데, 그분을 보면은 스님인데 스님 같지 않게 사세요. 그러니까 종교를 좀 초월해 있는 거죠, 이미. 자기 어머니 효심이 워낙 지극해서요, 자기 어머니 묘를 모셔놓고는 늘 날마다인지 아무튼 그 전설에 가서 늘 묘 돌보고, 그러니까는 선비인지 스님인지 몰라요, 이 양반은. 그래서 하도 효성이 지극해서 그 동네는 뭐 모기가 없다는 전설도 있고. 근데 그런 분이 그 조선시대 제일 고승 소리 듣는 양반이, 저기 자기 전생이 석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재밌는 양반이죠. 그래서 진짜라면은 석가모니가 우리나라에 한번 오셨다 가신 게 아닌가. 경지도 높고 하니까 혹 그럴 수도 있다는 거. 비문의 아이 있어요, 소석가라고. 석가의 후신이다라고. 그 당시 본인이 그렇게도 얘기하셨고. 그래서 어렸을 때 절에 가서 들어갔는데, 출가했는데 나한전에 이거 바치는 그걸 했는데요, 어린 이제 동자생일 때 바치니까 자꾸 나한전에다 음식 바치는 공양을 하는 걸 막 소임이었는데, 주지, 꿈에 나한이 나타나더니 주지를 때리면서 석가한테 어떻게 내가 공양을 받느냐 해가지고 그 소임 바꿔주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근데 근데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는 높은 보살이고 누구는 낮고, 에고는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는 에고가 되게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시면 안 돼요. 참나가 똑같잖아요. 에고도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쪽도 욕망이 있고 나도 욕망이 있고, 그쪽도 참나 있고 나도 참나 있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가장 비법인 게, 매 순간 참나가 욕망을 이겨내는 분이 부처고 보살이지, 요거 저버리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재료도 똑같고 지금 쓰시기 나름인데 매 순간의 선택이 결정하지 인과가요, 쌓여서요. 그럼 나도 부처 되고 싶으면 지금 이 순간에 좀 부처처럼 선택을 하셔야죠. 제일 인생에서 어려운 게 선택인데 선택을 정확히 하실 수 있냐는 거죠. 이게 신통이지, 초능력 가지면 뭐합니까? 선택을 이상하게 하는데요. 초능력에서 딱 얻어서 한다는 게 선택을 또 해야 되잖아요. 뭘 보실 겁니까? 투시력을 천안통을 얻으시면 로또 번호, 내일 주가, 주식 시세, 주로 그런 거 보고 있다고요. 첫사랑은 잘 지내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투시력을 얻었는데 선택이 엉망이면 지금 똑같은 겁니다. 예전 어른들 인터넷 없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그 사서성경 다 외워서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대학자가 되려면 기억력이 필수예요. 없는 시절이라 검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13경, 사서성경도 아니고 13경을 유교는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대학자들은 13경 정도는 다 외워. 그리고 제자백과 같은 거 한비자니 뭐니 그 정도는 다 외워. 그래서 누가 뭔 말하면 바로 검색해서 써야 돼요. 지금은 기억력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천안통 얻은 거랑 똑같아요. 그때 사람들한테 지금 스마트폰 하나는요. 천안통에 맞먹는 겁니다. 천안통에서 결국 그 정보 얻으려고 그 딸리는 정보, 중국에 가서 책을 사볼 수가 없으니까 중국에 있는 고급 정보 얻어보려고 천안통 공부하는데 지금은 그냥 보실 수 있어요. 다. 중국 사이트 가서 다 검색할 수 있는 시대. 문제는 선택, 결국 남는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문제는 그 능력 얻으셨어요. 지금. 근데 좋은 데 쓰시나요? 야동 보고 있고 인터넷 해가지고 비싼 돈 들여 설치 그 고급 문명을 만들었는데 천안통을 얻었는데 결국 이상한 거 보고 있으면 인터넷 지금 이상한 데 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영성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한 수단이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럼 천안통이나 이런 걸 왜 얻느냐? 예전 어른들은 수행할 때 그런 걸 얻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했지만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정보가 너무 부족해요. 예전에 시골에서 공부하는데 산속에서 국제 정세니 뭐니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요 보라고 하늘이 이렇게 보여줘요. 영상으로. 다 그거 안 본 양반이 없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고 다 뭔가 정보들이 와요. 그런 정보를 좀 들어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으니까 하는데 지금은 정보의 홍수 시대라 정보가 너무 많아요. 지금은 오히려 영성에 정말 치중해야 될 시대입니다. 물질 문명이 도와주고 있어요. 정신 문명을 그런데 안 해도 되게 축제 안 해도 되게 KTX 그냥 타면 되게 다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수행한다고 해서 엄한 거 할 새가 없어요. 딱 하나 그러면 가장 본질만 잡아야 됩니다. 수행해서 인의지 잘하는 거예요. 영성을 끌어올리는 거. 이거밖에는 그래서 그 정보나 그 힘을 어디다 쓸지 선택할 때 올바른 선택하는 요게 제일 난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올바른 선택,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 위해서 수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학당 회원 중에 젊은 친구 둘이 있었는데 봉호 선생님이 얘기한 대구에 차력하는 장사가 있대요. 누구지? 김익수? 그분 친척들이 저희 회원에 또 왔어요. 예전에 할아버지한테도 들었는데 그분이 대구의 장사인데 일제 때 일본군한테 잡혀가지고 험하게 죽었대요. 원래 힘이 좋으시니까 아마 버텼는데 이제 떼거지로 총을 쏴서 이제 죽였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그분의 누구지? 여동생인가 사촌 여동생인가의 손주들인 거죠. 그래갖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이 공부하겠다고 단학하겠다고 하니까 대번에 그 할머니가 자기가 봤잖아요. 그분. 야 지금 세상에 그런 걸 왜 하느냐. 그분은 차력을 얻은 거죠. 산에서 10년 이상 수련해서. 지금 뭔 10년씩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전 생각하시고 그런 공부가 지금은 필요 없지 않냐. 예전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전은 뭐가 없잖아요. 뭐 내가 고시 합격할 것 같지는 않고 과거는. 그러면 술을 내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주문 하나를 얻어서 산에 들어가서 10년이고 위해서 통달만 하면 의사도 될 수 있고 힘을 얻으면 장사가 될 수 있고 어디 무술하는 쪽이라도 갈 수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하나의 되게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그걸 하면 사회에서 내 뜻을 펼치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아주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분한테 들었는데 더 리얼하게 들었는데 일제 때 그 장사가 차력으로 어마어마한 힘을 쓰시는 분인데 잡혀서 뭐 머리에 일제가 못을 박아가지고 그러니까 차력 장사들도 어차피 이제 또 갈 때 되면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그런 힘이나 이런 거보다 선택이요. 정말 하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게 힘이야 능력이야 있고 없고 간에 자기 선에서 최선을 다했다 하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공부해 보니까.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 중에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신성은 초능력도 끄집어낼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를 끄집어낼 수 있는데 이 신성 자체가 원하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신성은 뭘 원할까 우리한테서. 욕심을 이겨내서 좀 신성하게 살으라는 게 첫째 아닐까요? 왜냐하면 4대 성인들은 다 그 얘기를 하는데요. 아버지가 온전하듯이 너희도 좀 온전해져라 하는 그 온전해지라는 게
꼭 무슨 초능력 쓰라는 게 아닐 겁니다. 혹시 이제 단학 같은 거 하시더라도 단학하면 몸에 이런 에너지의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오시는데요. 그래도 깨어 있으셔야지 그 에너지의 변화에 취해버리면요. 제가 많이 봤어요. 그 사람이 에너지를 얻는다는 것도 진짜 무서운 게요. 아까 그 장생을 추구하는 문제점이랑은 또 다르게 호흡하다 단전에 필요 이상의 에너지가 모이잖아요. 그분 몸에서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가 모이면요. 사람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요. 그래갖고 이게 미쳤나 할 정도로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기운이 뻗치니까 그래갖고 또 아주 또 다른 꼴불견이 나옵니다. 이게 통제가 안 되면요. 그게 깨어있음으로 통제가 안 되면요. 그 안에서 워낙 에너지가 파워풀해지니까 좀 이성을 잃어요. 그러니까 단학 혹시 하시다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기 에너지가 세지니까 남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이런. 뭐 또 다른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요즘 잘 되시죠? 예. 늘 잘 되시는. 이제 조금 될 것 같아요. 예. 안에 내면에 사단이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참나가 사단으로 움직인다는 거 아시겠어요? 아직 그러니까 그거 아셔야 됩니다. 공부를 처음엔 참나 자체를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로 아시냐면 이거예요. 제가 육바라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육바라밀로도 얘기하고 사단으로 얘기하는데 똑같아요. 근데 왜 얘기하냐? 육바라밀은 이제 불교분들 들으시라고 하는 거고, 사단은 그냥 무난하게 우리가 이제 유교 문화권에 계신 분들 아시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욕망이 확성할 때 몰라 괜찮아 하고 참나를 딱 의식하시면 어떻게 마음의 변화가 어때요? 그럼 최근에 그런 상황 없었어요? 되게 욕망에 뭔가의 욕망에 휩쓸렸을 때 깨어 있어 본 체험? 호시 생활을 하니까 그런 예. 경험이 없어요. 공부만 하니까 공부하기 싫을 때 좀 깨어 있음으로 이겨낸 적 없어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어떻게 이겨내졌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을 때 깨어 있으니까 되게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사라져서 이겨낸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공부하기 싫을 때 모른다 하니까 그 공부하기 싫었던 그 전에 그 같이 계속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육바라밀 중에 정진바라밀을 쓴 거예요. 근데 정진하려고도 안 했죠. 그게 뭐냐면 참나는 원래 정진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게으름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이 쉬자고 할 때 안 돼 열심히 해야지 해서는 못 막아요. 그걸. 그쵸? 놀자는 게 더 크지. 경제적으로 그래요. 노는 게 주는 효용이 크지. 열심히 하자라고 해서 주는 효용이 왜 안 와닿냐면요. 사람이 좀 문제가 경제학에서도 이게 나온 얘기인데 합리적이지가 않아가지고요. 공부해서 합격하는 게 더 효용이 큰데도 멀잖아요. 먼 거보다는 가까운 게 크게 보여요. 사람한테는. 당장에 담배 한 대가 더 급해요.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그 합격보다는. 그러니까 이것보단 이걸 택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구조적으로. 누구나 어떤 에고도 그걸 택하기가 쉬워요. 대부분. 그러니까 탁 택하려고 하는데 몰라 괜찮아 딱 해서 참나에 딱 집중을 해줬더니 탁 그 마음이 사라지고 다시 나가는 힘이 생겼다는, 그게 우리가 참나는 정진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참나의 육바라밀이 원래 있구나 하는 걸요. 이런 식으로 체크해 보시라는. 유혹이 막 갈 때요. 마음에 뭔가 욕망이 사고 싶다 아니면 뭐 갖고 싶다 했을 때 몰라 괜찮아 해서 딱 참나에 포커스를 맞췄더니 참나는 원래 원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덤덤해져 버리면 이게 인욕바라밀이고 지게바라밀이지, 참아야 돼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돼 해서 하는 거는 본인이 억지로 한 거지 바라밀이라고 안 해요. 참나가 한 것만 바라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참나랑 친해져야지 참나가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지보살은요, 참나가 뭘 좋아하는지 이제 잘 알게 된 사람들을 일지보살 그럽니다. 그 전에 1급 단계에서는요, 참나는 아는데 솔직히 참나가 뭘 좋아하고 뭘 얼만큼 어디까지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에고로 참나 만나면 참 편하고 좋더라 정도만 알아요. 근데 이 만남이 깊어지면 방금 이런 일상에서 다 해보세요. 남한테 욕하고 싶을 때 화가 났는데 잠깐 또 한번 실험을 해보자. 참나는 화를 내나 안 내나 실험해보자. 그래서 몰라 괜찮아 했더니 화가 싹 사라지고 없어진다면 그게 인욕바람입니다. 유혹에 확 넘어가려고 하는데 몰라 괜찮아 했더니 유혹이 이겨내진다 그러면 지게바람일이고요. 이 얘기 제가 계속 합니다만 이 얘기 드리는 이유가 참나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답을 내셔야 돼요. 논문 한 편씩 쓰셔야지 학위 졸업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공부해 보면요, 이 학과 대학원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이 수행은 대나무 마디를 뚫는 거라 그러는데 이 관절 뚫을 때 딱 시험이 올 때는 관절에서 딱 부딪힐 때가 자기 시험 장소고요. 딱 뚫고 나면은 또 한참 막막하게 가요. 가다가 또 탁 만나요. 위에 벽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학 4년 다니다가 딱 마지막 졸업할 때 뭐 걸리죠. 요즘 학사 논문 하나 써야죠. 또 올라가면 석사 2년 놀다가 졸업하려고 보니 2, 3년 딱 걸려요. 논문을 못 쓰면 못 나간대요. 또 써서 나가죠. 이렇게 나갈 때 보면요, 마무리 지을 때 보면은 그 안에서 겪어야 할 경험을 다 겪었다는 얘기고 동시에 알아야 할 정보도 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정보와 경험 이 두 가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얻었다는 그 결론으로 나름의 소정의 학위 논문을 쓰셔야 돼요. 그게 뭘까요? 지혜예요. 자기가 쭉 경험하고 본 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을 때 다음 단계로 나가요. 저 같은 경우는 꼭 어떤 한 단계 넘어갈 때 보면 그 전까지를 총정리한 입장을 하나씩 정리하게 돼요. 책을 하나 쓰든가 제 나름의 그 정리가 다 돼야 넘어가요. 자기가 뭘 했는지 모르는데 넘어가질 못해요. 자기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지금 1급은 여러분이 참나를 확실히 알았고 참나는 늘 있고 내 안에서 참나는 정말 상라가정 영원하고 평온하고 걱정이 없고 청정하더라 이 말을 정확히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1급 보살이에요. 그런데 일지보살은 언제 일지보살이냐? 이 논문을 발표할 수 있을 때요. 충분한 체험을 통해서 참나는 인의의지 덩어리더라. 인의의지로 움직이더라. 참나가 자명하다는 건 다 사단에 맞는 거고 참나가 찜찜하다고 하는 것들은 사단에 안 맞을 때만 찜찜하다고 나한테 신호를 보내더라. 이걸요 경험을 통해서 명확하게 선언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이 일지보살입니다. 기준 아시겠죠? 제가 만든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가 그쯤 되나 안 되나. 이러시죠. 그리고 칠지보살은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 어디서든지 인의의지를요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생겨요. 일지보살은 뭐냐면 일지보살은 작은 자명함 때문에 큰 걸 놓치는 게 많아요. 저놈이 죽일 놈이라는 거에 집착하다가 더 큰 그림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명 찜찜에 늘 기울이고 살아가는데도 자명함이 원만하게 보이지가 않는 단계예요. 우선순위나 경중이 다 있는데도 그 자명함보다는 이 자명함이 더 큰데도 우선순위가 잘 분간을 못해요. 처음에는 그냥 참 그 사단에 이제 무조건 사단을 붙잡을 수가 있는 정도지 전체 그림이 안 보이다가 좀 더 수행이 깊어지면 원만한 그림이 보여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선순위나 경중이 금방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선택해야겠다가 금방 뚝 떨어집니다. 원래 그 중용에는 성인 칠지보살을 성인이라고 하는데 그 경지를 불사이득 생각하지 않아도 명확한 답이 그냥 떠오르는 경지라고 돼 있고 불면이중 얘를 쓰지 않아도 딱 그걸 그대로 실천하는 상태. 요걸 성인이라고 해요. 딱 보면 그냥 알고 탁 하고 하는데 이게 마찰이 없는 상태예요. 알고 하는데. 그리고 그거 했는데 딱 떨어져요. 후회 없는 선택이었고 지나고 봐도. 이걸 잘 하실 수 있으면 성인이고요. 그걸 하시려면은 처음에 빨리 사단 분석을 끝없이 하시면서 사안마다 뭐가 제일 옳은 거였는지 나는 내가 한 게 그 옳은 거에 합당한 건지 이런 거를요 한 건씩 분석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실력이 느실 겁니다. 많이 나오셨나요? 네. 뭐 하게 나오네요. 예. 이걸 즐기셔야 돼요. 이게 진짜 공부예요. 전 세계에서 이런 게 진짜 공부라고 얘기하는 데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요, 그 얘기는요, 여러분이 잘하시면요,
전 세계에서 아주 독보적일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간단해요. 제가 보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영적 구루들이 얘기하는 게 사단 분석해 보세요. 사단에 안 맞는 말들을 참 많이 하세요. 남한테 지도하는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알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거. 그분들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참나 가졌는데 내가 좀 더 연구해가지고 분석해 보면요, 그분들보다 더 합리적인 선택이나 말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그러니까 지금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라서 해보시라는 겁니다. 몰라 괜찮아 하시고요. 먼저 잡념 잡으시고 그러다 한번 따져보세요. 사단을. 사단보다 이전에 그걸 따져보세요. 그게 이제 사단이지만 자명한 느낌인지 찜찜한지. 이 인간의 이 원초적인 게 무서워서요. 어떤 범인 하나는 살인 저지르고요, 몇십 년 도망다니다 잡혔는데 잡히니까 고맙다고. 자기 잡아줘서 너무 고맙다. 너무 힘들었다고. 꿈마다 악몽을 꾸고. 그러니까 안에 양심이 아니까 계속 자기를 괴롭힌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너무 힘들었는데 감방 갈 용기는 없고. 이해되죠?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뭔 일이 좀 잘못됐으면 자기는 몰라도 저 안에는 알고 있기 때문에 몰라 괜찮아 하고 가만히 쉬어보세요. 그러면요 올라와요. 툭 올라와요. 그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는 게 탁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것도 올라와요. 그러니까 참나에서 계속 지혜 바람이 있기 때문에 참나에서 계속 지혜가 나와요. 그거를 계속 받아서 잘 들어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시는 게 먼저 자기가 판단 다 해버렸기 때문에 안 나와요. 안에서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자기가 다 판단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잘 살펴보세요. 몰라 괜찮아 해서 참나가 나한테 명령하는 것들이 대충 방향성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 방향성을 그걸 좀 알면은 그때부터 또 사단법 쓰는 게 더 수월해지고 그런 게. 그렇죠. 그 전부터 써야 되지만 뭐 관찰해보세요. 결국은 사단 참나에서 확인해야 돼요. 그게 진짜 견성이라니까요. 사람들이 처음에 견성할 때 견성 대충 모양만 보고 막 좋다고 견성이라고 하는데 참나가 어떻게 생겼고 뭔 성질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요. 참나의 성질 중에 상라가정의 성질만 알아요. 와 청정하고 영원하고 거긴 걱정이 없고 순순하구나 라고 하는데 그 이면에 인의지가 숨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 이런 거죠. 지하철에서 딱 기차에 버스에 앉았는데 앞에 딱 되게 연로하시고 몸이 아파 보이시는 어르신이 있다고 하는데 에고는 이제 눈을 딱 감았어요. 이렇게 보지 말자 하고 양심이 찔리긴 한 거죠. 그래서 그냥 자는 척하자 했는데 그때 자는 척하자는 그 에고한테 너 참 너 에고 못됐다 뭐 말해봤자 계속 눈 감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 말 해봤자 그게 다 에고 노름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그때 모른다 괜찮다를 딱 해보세요. 내 에고의 소리를 한번 싹 줄여보는 거죠. 그러면 벌떡 일어날 힘도 생겨요. 그러고 저 아픈 저 노인 처지랑 내 처지랑 비교해서 누가 앉는 게 맞는지 한번 딱 해보라 그러면 탁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혜도 나오고 참나에서 그런 인의지가 다 나오더라 하는 걸요. 이렇게 자꾸 실험을 통해서 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요. 참나에 대해서 오판을 하는 겁니다. 많은 성자들이 참나에 대해서 상라가정 쪽은 잘하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인의지 얘기하는 성자가 별로 없다 그러면 이쪽 공부가 이 정도 되는 분들만 많은 거예요. 넘어간 분들이 별로 없고. 티베트 쪽은 그래도 얘기를 하는데요. 경전에 써 있으니까 얘기를 하지 그 진짜 체험하면서 하는 분은 또 몇이나 될지 몰라요. 경전에 그렇게 워낙 이제 좋은 경들이 많아가지고 달라라면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는 자비의 씨앗이 있다. 그 얘기예요. 참나가 자비로 생겨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나만 붙잡으면 자비 안 할 도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 그런지 확인하셔야죠. 예, 성령에서 사랑과 정의가 나온다라고 하면요. 성령만 붙잡으면 사랑과 정의가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말로는 성령에서 사랑과 정의가 나옵니다 하면서 겉으로는 결국 행동은 뭐냐면 교회에서 들은 자기가 그냥 알고 있는 사랑과 정의를 억지로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에서 나온다고 해놓고 왜 자기가 욕심으로 하고 있을까요? 욕심으로 하는 사랑과 정의는 되게 힘들어요.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사랑해야 되고 예,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 또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 또 하고 있고 그러니까 늘 찜찜하고 불편한데
안에서 쭉 나오는 그 사랑과 정의는 하고 찜찜함이 없어요. 기분이 정말 좋고 뿌듯해져요. 안에서 나온 거는. 그런 걸 통해서 참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셔야 됩니다. 학당에서요, 참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는 분만 많이 나오면요, 그거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행단체에서 그 정도 아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부처님 때도 500난 하지만 500난 그러면 1급 이상들을 말해요. 그럼 1단 이상들은요, 몇이나 될까요? 많지 않아요. 공자님 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공자님 때 처주는 사서삼경 그 당시 육경에 도통한 사람들이 72명 있었다 그러거든요. 제자 중에. 아무튼 그분들이 알았다 하더라도 72명 정도죠. 예. 그러면 지금 만약에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공자님이 요즘 시대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예수님이랑 유튜브에 막 뿌리고 해서 지금 뭐 72명 이거는요 정말 그 당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의 숫자고요. 500난 이런 거는 지금 했으면요 어마어마하게 몇 천만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그 분발하시면요. 그런데 얕은 수행 가지고 그거 하지 말자는 거죠. 참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는 아시고 우리가 하면요. 대한민국에 앞으로 배우러 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끝내주는 게 서울에다가 새겨놨잖아요. 참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흥인문, 숭례문, 돈이문, 홍지문에서 이니에지가 있어요. 보신각, 이니에지 우리 참나가 어떻게 생겼다는 게 서울에다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대한민국에서 이런 걸 전 세계에 얘기할 만한 인과가 이미 뿌려져 있어요. 500년간 이니에지만 팠잖아요. 다른 나라는 그렇게, 중국도 그렇게는 안 했어요. 500년간 이니에지만 한 나라는 없어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대단한 거예요. 그 자랑으로 하시죠. 명나라, 청나라, 조선왕조 하나 유지될 때 명청 교체됐잖아요. 500년 간 나라가 애초에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500년 이상 간 나라. 명나라 설 때 조선 섰는데 중간에 임진왜란 끝나고 명나라 망해버렸죠. 조선은 안 망했잖아요. 청나라 또 들어와가지고 청나라 망할 때 같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은요 그 와중에 일본 또 얼마나 바뀌었는데요. 막부가 막 바뀌고요. 임진왜란 이후로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뭐죠? 그 사람 그 막부가 임진왜란 이후 들어선 거잖아요. 도요토미가 쳐들어오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그 막부도 임난 이후에 새긴 거니까 몇백 년 안 돼요. 200년, 300년. 조선이라는 나라가요. 그러면 그 긴 기간 살아만 있어서 대단한 게 아니라 이니에지를 연구했잖아요. 계속. 그래서요. 우리나라는요. 저 시골 가도 이니에지를 다 시골에 있는 선비도 이니에지에 대해서 논문을 한 편씩 쓸 정도는 다 했어요. 그때. 집집마다 하나씩 있으시죠. 뭐 어려운 책들. 다 6.25 때 불질러버리고 없애서 그렇지 집집마다 공부 좀 했다는 집에는요. 그런 거에 관한 그 집에 다 그 한문책들이 하나씩은 다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그 한국 문집총관이라고 그 문집이 어마어마해요. 그 번역을 다 못해요. 그 그 문집마다 그 논문들이 들어있는데 다 이니에지에 대한 논문들이에요. 그래서 한 편 한 편 읽으면요, 여러분 공부에 정말 도움되실 내용들이에요. 한 편 한 편이. 그 선비들 입에서 막 나오는 말들이요. 그 지금 그 뭐죠? 제가 대학원을 철학과 나왔지만 철학과 지금 해방 후에 50년, 60년 철학과에서 공부하신 그 분들보다 그때 공부한 분들 식견이 훨씬 높아요. 그분들은 딱 입 열면요. 아무 문집이나 펴보세요. 딱 펴면 거기 나와요. 우리 마음 안에는 이니이제 이치가 갖춰져 있어서 만사에 응함에 자유자 걸리는 게 없다. 이런 이 구절은요. 그냥 조선 선비들이면 다 외우고 있던 구절이에요. 구중리 응만사라고 마음은 이니에제 모든 이치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 이니에지만 따르면 응만사 만사에 다 응해가지고 다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다. 그걸 그냥 너무 당연하게 알고 연구하고 하던 그 과거 안 보고 은거에서도 계속 그거 연구하신 분들 계셨고 이런 건 세계에다 자랑해야 되는데 중국에서도요. 중국 학자들도 성리학하면 끝은 조선에서 끝내요. 왜냐하면 조선에 와서 꽃을 피웠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시작은 했지만 중국에서는 500년씩 파보질 않았기 때문에 조선이 제일 끝까지 제일 정밀하게 팠다 그래가지고 성리학사를 써도 꼭 가서 끝에 가면 퇴계나 이렇게 끝내요. 퇴계에 가서 마무리가 지어졌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선 성리학으로 끝내요. 근데 그거 다시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때
그때 했던 게 이니에지라는 겁니다. 참나 하나 팠다는 거예요. 조선 내내 사단 칠정론 잘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우리 문제잖아요. 칠정, 욕심이 동할 때 사단이 제압할 수 있느냐, 이게 사단 칠정론의 논쟁의 핵심이에요. 칠정이 동할 때, 희노애락이 딱 동할 때 사단으로 제압하실 수 있나요? 하실 수 있으면 이게 조선왕조 500년간 공부한 그 내용을요 지금 실현시키신 겁니다. 몰라? 괜찮아? 하시고 이렇게 자명한가만 딱 따져보세요. 사단, 우리 사단 노트 있잖아요. 지금도 한 번씩 느껴보십시오. 참나가 그렇게 생겼나요? 참나가 어떻게 생겼나요? 편하고 좋다만 하지 마시고요. 참나는 전지전능하다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막 얘기하고 많이 그러거든요. 전지전능하다 그러면 최소한 내가 선택할 때 참나가 올바른 선택을 할 게 도와줄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쵸?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깨달은 사람인데 선택마다 후회할 일이 생긴다 그러면 일단 그거부터 고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야 여러분이 전지전능자가 되실 수 있어요. 초능력 얻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선택이라는 건요 24시간 선택이 일어나요. 지금 일어나실 겁니까? 앉으실 겁니까? 누구한테 말을 거실 겁니까? 말 겁니까? 뭘 줄 겁니까? 말 겁니까? 선택은 24시간인데 투시에서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봐야 선택을 하잖아요. 투시라는 거는 더뎌요. 빨리빨리 선택을 못해요. 여러분 그 혹시 예지몽들 꿔보신 분들 알겠지만 예지몽 꿔도 별 도움 안 되죠. 왜냐? 예지몽이 줄 수 있는 건요 꿈은 앞날을 예지할 수 있구나 밖에 없어요. 별로 선택에 도움 안 돼요. 지나간 뒤에는 알거든요. 아 그게 예지몽이었네. 그래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투시하시다가 별 기묘한 걸 본다고 하더라도 내일 어느 기업 주식이요 이렇게 올라간 걸 봤어요. 전재산 거기다 한번 사보실래요? 또 망설이시겠죠. 이렇게 불확실한 겁니다. 이 초능력으로 얻는 정보는요 되게 불확실하고 단편적이라 결국 또 선택의 문제가 남아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무슨 마음으로 이걸 결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바로 선택의 기술을 배우시면 참나로부터, 참나는 선택을 못하는 그 물건이 아닌 게, 참나가 우주를 굴리는데 보십시오. 두유에다가 만약에 커피를 타면 어떤 화학적 반응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지만 애들이 모를까요? 잠시 막 혼동을 일으키고 그러지 않죠. 우주는요 칼같이 진행해서, 이 참나의 첫 번째 특징이요 선택에 있어서 조금 더 망설임이 없이 선택한다. 우주적 정보를 슈퍼컴퓨터도 이렇게 못해요. 우주 정보를 한눈에 딱 보고 딱 선택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필요한 선택. 이 능력을 좀 끌어다 쓰시면 참나의 능력을 지금 우리 인생에서 좀 깔끔한 선택을 하시겠죠. 일단 요거 하나만 말씀드려도, 그래서 사단 노트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참나는 그런다는데 왜 나는 그렇게 안 될까? 깨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 무슨 뭔가 막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벗겨내셔야 돼요. 그게 무지라는 건데 무지가 막고 있어서 그래요. 참나는 다 알고 있을 텐데, 참나는 답을 다 알 텐데요. 왜 나는 모를까요? 그 막고 있는 그 무지를 벗겨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을 따져보시라는 겁니다. 아시면 따지지 마시고요. 모르시면 따지시라는 거예요. 병이 있으면 약을 드셔야죠. 나는 깨어있기만 해도 사단이 막 이니에지가 명쾌하게 분석이 된다 하시면 하지 마세요. 근데 안 되신다면 해보세요. 꼭 뭔가 막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딱 판단하실 때. 다 하셨나요? 예. 선생님, 예사에 감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예. 네. 근데 감사하는 거하고 사단은 관계가 있나요? 메타에 감사하는 거는 왜 중요할까요? 메타에 감사하다는 거는 그냥 이게 다 참나의 작용이니까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든 그게 나한테 닥치는 건 다 내 인가의 작용이니까 그걸 참나가 다 결정을 해서 나한테 보내준 거니까 감사하는 건데, 사단은 뭘까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나한테 일어난 모든 일은 감사해야 되는 게 내가 지은 거에 대한 대가예요. 그러면 참나가 하는 역할은 뭘까요? 내가 지은 거에 적절한 대가를 나한테 보내주겠죠.
예. 그러니까 다 참나가 나한테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하죠. 왜냐?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신 거지 그게 나 죽으라고 주는 건 아니죠. 내가 지은 잘못이건 잘한 일인 건 대해서 대가를 나한테 주시는 그 참나가 감사한 거죠. 나한테 가장 최선의 그 상황을 주셨을 테니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데 사단은 뭐냐면요. 그런데 내가 계속 엉뚱한 짓을 계속 저지르면 돌아오는 참나가 주는 대가가 늘 혹독하겠죠. 예.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이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는 참나가 진짜 원하는 거 뭘까요? 예. 우리나라가 법을 세워가지고요. 죄 지은 사람들 감방에 가두겠다 할 때 그 나라에서 원하는 게 감방을 가득 채워봐야지 이걸 원하고 법을 만들지 않죠. 제발 좀 어기지 마라 하고 법을 만드니까 예,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내 쪽에서 빨리 아버지의 뜻을 빨리 알아가지고 움직이면요. 더 상황이 좋아지겠죠. 예. 그러니까 사단 분석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그거죠. 감사하다는 건 이 모든 걸 다 참나의 작용으로서 돌리는 거고요. 결국 또 왜 감사하냐면요. 내가 사단을 되게 잘했어요. 그런데 그 사단을 에고가 했나요? 그러니까 에고가 그 사단을 만들어냈나요? 아니잖아요. 참나에 있던 능력을 끌어다 쓴 것뿐이기 때문에 또 감사할 일인 거죠. 내가 사단을 잘해서 좋은 대가를 받더라도 아버지 덕이요. 그렇죠? 내가 지금 혹독한 상황을 닥쳤더라도 이것도 아버지가 날 사랑해서 준 상황일 테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는 이제 늘 한결같은 마음이지만 사단을 분석하는 분이 더 효자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 잘못을 저지르면 아버지도 울컥하시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금방금방 알아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다른 거죠. 감사하다는 거는 그냥 베이스고. 그러니까 뭔 일이 닥치든 감사해야죠. 우리가 별 수 있나요? 내가 지은 거에 대한 최선의 답을 주신 건데요. 지금. 문제는 지금이죠. 지금 사단을 가지고 한번 따져서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감사의 반대로 만약 원망이라 그러면 다 나가리 되겠죠. 이 상황이 일단 마음에 안 들고 아버지 이건 아니죠. 불만이 가득해지고 삐뚤어질 테다 해서 사단도 더 엉망이 아버지와 이 자녀의 사이는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닫겠죠. 감사의 마음도 없고 사단대로 하지도 않고 그러면 더 혹독한 일은 계속 생기고. 감사합니다 할 때 깨어나시고요. 꼭 그 뒤로 다시 물어보세요. 자명한가 할 때 내 지금 이 선택이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인가? 내면의 자명, 찜찜 이 두 가지 신호로 분석을 해보십시오. 급하면요 막 자명한 느낌 드는 걸 막 해야 돼요. 계산할 새도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명, 찜찜의 분석에 그 감각에 예민해지시면요 뭔 일 생겼을 때는요 자명한 느낌 들면 막 해야 될 때가 많아요. 생각하기도 힘들 때가 많잖아요. 바로 선택을 강요하는. 그러니까 그 자명, 찜찜 이 신호를 알고 계셔야지 그래도 후회 없는 선택을 하세요. 더 자명한 느낌 드는 걸 일단 택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나중에 분석하셔도 돼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머리로 따질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당장 뭐 내놔라 하는데 딱 그 양심의 느낌으로 그냥 이게 더 느낌이 좋다 하는 그거 그냥 하셔야 될 때도 많아요. 근데 처음엔 그게 그 느낌이 원만하지 못할 때가 많죠.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는. 분명히 자명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보고 잡은 자명일 때가 많은데 뭐가 성인이냐면 성인들은요 그렇게 막 잡아도 딱딱 맞아요. 하도 달인들이라 분석을 하도 많이 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성인 되고 싶다 이러지 마시고 그분들은 하도 분석을 해서 분석을 더 할 필요가 없는 경지예요. 이제 딱 보면 압니다. 딱 요거는 얼마, 딱 이거는 얼마. 이게 우리가 장사를 해도 다 보이잖아요. 뭐든지 하나를 오래 하다가 생기는 능력이에요. 성인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성인 되는 법도 되게 간단하다는 거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만 계속 하셔가지고요 거기에 달인이 되시면 그냥 딱 보면 압니다가 성인이라니까요. 딱 저거는 뭐죠? 뭐 20년 징역 20 딱 자기가 판사도 아닌데 오랜 분석을 하시다 보니까 이거는 얼마, 이거는 얼마 알게 되면 그 달인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판결하듯이요 양심의 판결의 달인이에요. 딱 보면 이건 참나가 뭐라고 하겠네. 이건 참나가 이렇게 하라고 하겠네. 이게 그냥 막 읽혀지는 경지.
엄청 편해지겠죠. 이게 중용해서 불면이중, 불사이득, 생각하지 않아도 딱 정답을 찾아내고 애쓰지 않아도 그 정답을 금방 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그 전 단계는 정답을 알아도 못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 전 단계는 정답을 알아도 하는 데까지 이게 저항이 심해요. 왜냐면 욕심이 있어서. 정답을 알았는데 이걸 하면 나한테 좀 손해라는 걸 알아요. 그럼 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그런 저항이 없어지는 경지를 우리가 성인그래요. 그러니까 그 경목여결에 보면 반드시 성인을 목표로 하시라고 돼 있거든요. 율곡 선생이. 조금이라도 나는 성인은 좀 어렵고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고 이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 성인들 다 되실 수 있는 자질이 있으시니까 제가 설명드린 요것만 정확히 해보시면 됩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고 여기서 이게 얻으신 게 진짜 신통력이에요. 최고의 초능력입니다. 후회할 선택을 안 내려요. 이게 인생에서 최고의 초능력이에요. 그냥 막 딱 슬쩍 보고도 그거 얼마 딱 판단 내리실 수 있으면 이게 초능력이지. 이게 안 되니까요. 가만히 있어봐. 전생을 좀 보고 앞날을 좀 보고 판단해보자. 정보량만 데이터만 막 늘어나지 올바른 판단이 난다고 보장을 못해요. 봐서 해결하려고 생각해보죠. 몇백 생을 봐야 해결될까요? 또 그 전에 원인이 있을 텐데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우리는 무한한 생을 윤회했다고 불교에서 그러는데 무한한 생을 다 보실 건가요? 뭔 일 하나 하는데 무한한 생을 다 봐가지고 저 사람의 인과랑 나의 인과가 막 다 부질없는 소리고 참나는요 그 모든 걸 단박에 계산하고 딱 답을 줘요. 뭐로 주냐면 자명찜찜으로. 이해되십니까? 자명찜찜만 아시면요 그 무한한 인과를 검색해본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참나만이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아 몰라 하고 어떻게 할까 해서 딱 마음에다 참나에다가 질문을 던졌을 때 딱 자명한 느낌 드는 답이 나오면 그거 하시면은 그게 시공을 다 검색해 본 그 결과예요. 내 수준에 맞는 결과예요. 그것도 나의 에고를 다 고려한 너는 이건 할 수 있을까까지 다 고려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돈이 없는데요 TV에서 그 난민들 나오잖아요. 아프리카 난민에서 ARS 1,000원 그러면 찔리죠. 1,000원은 낼 수 있는데 제가 안 하고 있으니까 찔리는데 기부 받습니다 1억 그럼 되게 편해요. 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참나가 딱 나한테 찜찜하다고 딱 때리는 거는 자명하다라고 때리는 것들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계산해서 해요. 내 수중에 있는 돈까지 다 계산해서 참나가 때리는 거예요. 요거 할 수 있을 텐데 하고 딱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명 찜찜 신호만 계속 적으세요. 뭔 일 생기면 1차로. 다른 분석은 나중에 하시더라도 내가 누구한테 오늘 한 얘기 자명 찜찜 아니 자명 자찜 찜자 찜찜 넷 중에 뭡니까? 이거 빨리빨리 고르시면 성인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달인이 되시는 거예요. 나중에 딱 보면 그냥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찜자 이하는 절대 안 내려가셔야 돼요. 나중에 찜찜 쪽으로는 절대 안 가시게 되고 점차 위에서 해결되는 일이 점점 늘어나겠죠. 이러다가 달인이 돼요. 이렇게 쉽게 지금 설명드리는데 없어요. 복이 많으신 겁니다. 예, 그러시죠. 마무리 하시려고 또 말씀 안 드리는 분이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예.